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24절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이 더욱 주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2장 24절로 29절 말씀으로 알고 행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 대한 말 중에 좋지 않게 여기는 말이 있습니다. 곧 인심조석변이란 말을 저는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뜻은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색고금동이란 말도 있습니다. 산색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강산고금동이란 말도 있습니다. 강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걸까요? 사람은 왜 그렇게 자주 변할까요? 요한 이서에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하다, 속하다, 나가지 않다라는 단어가 약 20번이나 나옵니다. 이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네토, 거하다, 메노, 머무르다. 이 단어는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그것 곧 들은 것이 머물게 한다. 들은 것이 거하도록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현재 명령법은 지속적인 행위,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말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이런 성도가 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신앙은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처음 들은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특별한 진리가 또 어디에 있는가 또는 다른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하고 호기심을 갖다 보면 적그리스도에게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들은 것만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죄사함 받고 또 구원받고 하는 데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24절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 진리를 고소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안에 거하여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고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4절에 거하게 하라, 거하면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진리 안에 굳게 선 삶,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도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는데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니 그 마음이 부패했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처음부터 들은 것,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세월이 흘려도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 중심에 변함없이 굳게 믿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께서는 진리에 굳게 선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죄인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분이 내 중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며 그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굳게 선 삶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미혹의 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길을 잃게 하는 자, 빗나가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결국은 빗나가는 길을 걷도록 지속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신천지에서 기존 교회의 성도를 미혹하는 수칙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을 접근해라. 둘째는 목사의 설교를 꼬투리 잡는 사람이 되라. 개인과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접근해라.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것을 목사에게 비밀로 하라. 네 번째는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라. 다섯 번째는 교회가 세속화되어 죽었다고 말하라. 그러면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거부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미혹하면 나중에는 혹시 그런가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9절에 보면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예 접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결국은 미혹을 받아 그런 곳으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베드로가 사역할 때도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도 또한 교회 역사에는 언제나 적그리스도 곧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비슷하면서 정통 가르침에서 벗어난 사이비들이 항상 현재 시제로 지속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혹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또는 미혹에 현혹당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거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28절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또 거하라고 말합니다. 27절에도 받은 것, 배운 것, 곧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배운 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또 다른 복음이 있을까 하고 헛된 호기심에 끌려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적그리스도나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말한 대로 처음 들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메네테 엔 아우토, 이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나 명령법입니다. 곧 적그리스도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무엇이 나하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속적으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싱싱한 고기라도 물 밖에 튀어나오면 얼마 있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주 안에서 예배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찬송하고 주 안에서 헌신하다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 부끄럽지 않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배운 대로 진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오늘 29절에 보면 의를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알면과 행하라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알면 행하라. 그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아는 것을 행하는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이 알아가는 것, 알게 된 것, 이것을 행하는 삶, 실천에 옮기는 삶,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은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성 모든 가족들 끝까지 가르침 안에 거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가르침 받은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진리 안에 흔들림 없이 굳게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시탐탐 지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이 미혹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을 섬기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운 대로 예수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 섬기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